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 가지 세상에 어려움이 있지만 오늘로 주님 앞에 담대하게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임내성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권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작성하시고 8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고 그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가봐요 빛나는 새로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에게 좋은 친구라. 저는 저 산 밑에 빛나는 새로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영역 이 세상 모르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즉시 물리쳐서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네. 저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로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고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로의 두렵 참고 창문 열고 저런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원 보이시고 오래 누리고 마치리 주를 뵙게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로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지난 한 주간도 은혜와 진리 가운데 저희를 인도하시고 베풀어진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크신 귀하신 존귀하신 이름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참으로 지난 한 주간 되돌아보면은 더러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의를 구한다고 애쓰지만 나도 모르는 은연중에 내 의의가 드러나지는 않았는지 뒤돌아보게 됩니다. 역시 우리의 능으로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들을 또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진정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직 베푸르신 은혜를 따라서 공급하시는 힘을 따라서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 모든 영광을 아버지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우리 빛샘교회 모든 성도들 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참으로 나라가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고 또한 바이러스까지 겹쳐서 많은 부분에서 사람들이 괴로움과 고통과 공포 속에 지내는 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어지고 또한 아버지 그러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우리 죄상을 온전히 낱낱이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은혜도 덧입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종전에 지었던 모든 죄 가운데서 벗어나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심령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그 말씀하시는 말씀 따라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일들을 위해서 세워주신 사랑하는 빛샘교회 주님 기억해 주시만을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수십 년 지나는 동안에 우리의 이력을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 부족한 것들도 아시고 또한 우리가 부족하지만 아버지 앞에 충성했던 것들도 아시나이다. 하나님 부족한 것들은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채워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했던 것들은 더더욱더 강한 힘을 가지고 더욱 많은 것들을 통해서 아버지 앞에 온전하고 들려지는 귀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하기도 합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먼저 단에 세우셔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저들을 돌보는 사랑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 이형영 목사님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아버지 앞에 상달되지며 또한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날마다 교회가 말씀으로 흥황되질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용사로 바르게 세워져가는 귀한 은혜도 덧입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이 몸이 불편해서 한 분은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또 한 분은 하나님 아버지 항암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생명의 창조자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아버지 좀 더 건강하게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여명을 더 주셔서 당신 앞에 영광을 돌리며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기도 합니다. 또한 건강한 우리들에게는 저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몸을 바르게 아버지 하나님 돌볼 수 있게 하시고 내가 나를 사랑함으로 남도 사랑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몸이 존귀함을 아버지 정말로 당신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덧입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짐으로 인해서 건강들이 많이 상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건강도 특별히 강건케 지켜주시기를 원하옵고 연로하신 분들에게 그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은혜가 충만해짐으로 인해서 육체도 강건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도 저 위에서 같이 성경 공부를 하며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저들 심령 속에 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 속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가는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하옵고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원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빌바 간구할 바 알지 못하는 것까지라도 성령께서는 탄식하면서 간구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바라기는 이 교회가 진정 라마 나윳 같은 귀한 장소가 되어서 문만 열고 들어온 모든 자들에게도 하나님 건강에 관한 모든 것들을 회복되게 하시고 저들이 기도가 주 안에서 아름답게 응답되짐을 인하여서 아버지 나갈 때 할렐루야 아멘하고 나가는 귀한 성당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기도 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앞에 예배할 때 참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예배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시고 구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하 4장 17절로 우리 37절에 있는 말씀까지인데 좀 긴데요. 우리가 두 구절씩 우리 크게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7절로 3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원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히 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고 이르되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기가 아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기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를 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그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다 같이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수넴 여인의 평안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황당한 일을 경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나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황당한 일도 유익을 보게 되면 괜찮은데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언제 힘이 드는가? 그것은 바로 내가 손해를 볼 때 힘들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수넴 여인이 바로 이런 일을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수넴 여인은요 정말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여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별 문제 없이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심성도 참 고와서 남을 도와주는 일에도 앞장서는 이런 모습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믿음 있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선지자를 돕는 일에도 앞장서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정말 믿음 좋은 평범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도 이 수넴 여인의 가정을 도와주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수넴 여인의 가정에는요 별로 부족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부족한 것을 사실 꼽으라고 한다고 하면 자녀가 없는 것이 바로 아마 부족일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수넴 여인의 부부는 이것을 문제시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 가정 가운데 자녀가 생기는 이러한 은혜를 덧입게 되어집니다. 문제는 이 건강하게 자라던 아이가 머리가 아프다는 말을 남기고 그냥 죽게 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오늘 여러분, 이 수넴 여인의 집안은 아이의 죽음을 통해서 하루아침에 괴로움과 함께 황당함과 고통이 몰려오는 이러한 모습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수넴 여인의 가정은 자녀의 죽음을 통해 안타까워하는 일이 생겼단 말씀이죠. 별 문제 없었던 수넴 여인의 가정에 엄청난 슬픔이 밀려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수넴 여인의 가정이 황당함을 맞게 되어지는 이러한 모습 보게 되어지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런 황당함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즉 인간편에서 보면 긍정적인 황당함이 있는 반면에 또 하나는 부정적인 황당함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긍정적 황당함은 인간적으로 수용이 가능하지만 이 부정적 황당함은 인간적으로 수용하기가 참 어려운 것을 보게 되어지죠. 물론 우리가 인간이 이기적인 욕심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아마 이러한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 긍정적인 황당함은요, 여러분 평생 이렇게 보면 나쁜 짓만 하다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서 이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구원 얻게 된 한쪽 강도의 이런 구원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우리가 볼 때 정말 황당한 사건은 아닌가요? 평생 죄만 짓다가 오늘 십자가에 달렸는데 그 순간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니까 구원받게 되어지는 일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이것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인 일에 앞장섰던 다메섹 도상에서 한순간에 변화된 바울의 사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다가 한순간에 변화되어서 사도로 변화되는 이러한 일들이 황당함을 가져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런 것은 아마 우리 편에 수용이 가능한 긍정적 황당함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정적 황당함도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평생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았던 욥이 하루아침에 가정이 풍비박산되어지고 본인은 여러 부스럼으로 고생하는 이러한 사건은 우리가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런 황당함에 속한다는 말씀이죠. 즉 인간적으로 쉽게 수용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죠.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수넴 여인의 황당함은 어디에 속할까요? 그것은 바로 부정적인 황당함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선지자를 잘 대접하고 별로 욕심도 없이 살아가는 이 수넴 여인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는데 이 아들이 갑자기 죽게 된 거죠. 그러면서 갑자기 여러분 불행과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슬픔이 몰려오는 이런 모습 보게 되어지죠. 마치 하나님께서 이 수넴 여인의 가정에 병 주고 약 주는 것처럼 여겨지게 되어집니다. 자녀 없이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았는데 갑자기 자식을 주었다가 또 병들게 하셔서 죽게 된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 수넴 여인의 가정에 자식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큰 슬픔이 찾아오는 이러한 모습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인간편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다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하나요?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지 못하는 이러한 섭리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나 오늘 우리의 모든 삶에는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있는 줄 우리가 압니다. 이걸 인정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오늘 바로 본문의 성경이 우리 가운데 이것을 교훈해 주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통치와 섭리를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는 선하게 이루어져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이 수넴 여인의 삶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요, 이 수넴 여인은 선지자를 잘 대접하는 이런 모습 보게 되어지죠.
8절 말씀 보니까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관건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에게 음식을 참 잘 대접하는, 여러분 아마 이 수넴 여인의 여러분 오늘 마음을 볼 때 여러분 여러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접을 잘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또 10절에는요,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러이다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수넴 여인은 선지자에게 여러분 먹을 것도 대접하지만 또한 쉴 수 있는 방도 마련해 주는 이러한 모습 보게 되어지죠. 오늘 하나님의 선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이러한 섬김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참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이죠. 그죠? 예, 여러분 식사도 대접해 드리고 쉴 수 있는 방도 이렇게 배려해 드리는 이러한 모습 보게 되어지죠. 성경에 보면요, 여인들의 아름다운 섬김들이 여러 여러분 오늘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요한나, 수산나,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등등 여러 여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복음 살리기를 위해 살아갈 때 그분들의 부비를 열심히 제공하는 이런 모습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3년 동안 예수님과 12제자들이 여러분 농사 짓지 않고 일하지 않고 복음 사역하는데 얼마나 부비가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인들이 이 부비를 갖다가 함께 제공하는 이런 참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사도행전 16장에서는요, 자주장사 루디아가 선교사 바울의 일행을 극진히 대접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자기 집에서 기도할 처소를 이렇게 여러분 마련해 줄 뿐만 아니라 또 바울의 일행들을 갖다가 극진히 대접하는 참 아름다운 성경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죠. 성경은 축복하고 있죠. 선지자를 대접하는 자에게 선지의 상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대로 수넴 여인도 놀란 은혜를 경험하는 이런 모습 보게 되어지죠. 오늘 수넴 여인은 어떤 은혜를 경험하나요? 먼저는요, 엘리사가 필요를 갖다가 물어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3절 상반절을 보니까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오늘 엘리사 선지자는 수넴 여인의 배려에 섬김에 너무나 감사해서 그를 돕기 위해서 어떤 필요가 있는지를 물어보는 이런 모습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여러분 참 이 수넴 여인의 아름다운 모습은요, 필요를 갖다 물리치는 거예요. 13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별 필요를 못 느끼고 나는 현재 만족하며 삽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오늘 수넴 여인은 어떤 필요도 구하지 않고 또한 여러분 느끼지도 않고 오히려 자기 삶에 만족해가는 이런 모습 보게 되어지죠. 이때 오늘 게하시가요, 오늘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이었던 게하시가 수넴 여인의 집에 필요한 것을 생각하고 여러분 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여러분 제시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4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라고 여러분 오늘 엘리사 선지자에 보고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선지자님 아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오늘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의 종이었던 게하시가 볼 때 이 가정에는 별 필요한 것이 없지만 가장 필요한 것은 아들이라고 건면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도 이 게하시의 말을 듣고 함께 축복해 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오늘 이 수넴 여인의 가정은요, 실제로 아들을 1년 있다가 여러분 안게 되어지고 보게 되는 것을 보죠. 16절 말씀 보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뭐요? 아들을 낳았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수넴 여인의 가정에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수넴 여인의 여러분 가정의 남편이 어때요? 나이가 많았다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 큰 기적을 수넴리의 가정이 경험하는 이러한 모습 보게 되어지죠. 오늘 선자를 극진히 대접한 수넴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통해 기적을 통해서 아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여러분 수넴리의 가정에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사이에 슬픔이 찾아오는 이러한 모습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20절 말씀 보니까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있다가 아들이 뭐요? 죽은지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건강에 자라고 뛰어놀고 자라고 오늘도 이런 들판에서 엄마 아빠가 일하는 곳에 갔다가 어때요? 아이가 놀다가 갑자기 어때요? 여러분 엄마의 무릎을 베고 죽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너무 황당한 거죠. 생각지도 못하는 예상치도 못하는 이런 일이 여러분 어때요? 단번에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수넴 여인의 가정은요 자식을 늦게 보았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식을 안 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큰 기쁨을 가지고 있는 이런 가정이었습니다.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이런 자식이었죠. 그런데 이 아들이 갑자기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이 아이로 인해 기쁨도 컸지만 이제는 어때요? 슬픔이 더 크게 느껴지는 이러한 모습 보게 되어지죠. 우리 오늘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가 또다시 빼앗아버리는 이런 황당함을 느끼게 된다는 말씀이죠. 오히려 안 주신 것만 못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수넴 여인의 가정은 큰 슬픔을 겪고 또한 여러분 오늘 슬픔을 안게 되어지는 이러한 모습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요 주님을 잘 섬기고 선자를 잘 대접하면 잘 되고 형통하고 편해야 하는데 오히려 거꾸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이런 모습 보게 되어지죠. 오늘 수넴 여인이 겪었던 이러한 어려움과 아픔은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100세의 아들을 주셨다가 어때요? 한 2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아들을 번제물로 바쳐라 이렇게 하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얼마나 참 황당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참 잘 섬기고 동방의 의인이었던 그가 어때요? 하루아침에 자녀가 죽게 되어지고 가산이 풍비박산되어지고 여러분 아내는 떠나고 자신은 병들어서 힘들어하는 이러한 모습 참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이러한 모습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누구든지 사람은 다 이런 일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도 이해가 아닙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움과 고난도리가 겪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인정해야 합니다. 믿음이 좋아도 선한 일을 많이 해도 얼마든지 인생의 어려움은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언젠가 한번 설교할 때 그런 말씀을 들어요. 왜 인간이 고난을 받는가? 그는 이 세상이 어때요? 완전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할지도 얼마나 어려움을 우리가 겪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어때요? 복음 전하러 다니다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요? 매를 맞기도 하고 풍랑과 바다에 여러분 위험도 당하기도 하고 오늘 우리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아무것도 없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믿음이라는 것은요. 고난을 견디고 이기게 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기도는요. 고난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음 문제가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쩌면 예수님을 모르는 가정과 가문에 예수 믿음 어려움이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을 주셔서 그 고난과 그 어려움을 견디게 하는 거죠. 오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믿음이 좋아도 선한 일을 많이 해도 인생의 어려움은 얼마나 당할 수 있겠구나 이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그런 가운데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통치와 섭리를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 우리가 다 이해는 못하지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비상한 간섭을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어쩌면
인간의 한계 상황입니다. 여러분 욥도 어때요? 여러분 1장에서는 잘 깨닫지를 못해요. 42장에 가서 깨닫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순간에 잘 깨닫지 못하지만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왔구나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그러면 과연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요 수렘 여인이 어떻게 극복해 가는가?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데, 먼저는요 이 수렘 여인이 믿음의 결단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먼저는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아름다운 모습 보게 되어지죠. 21절 말씀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죽은 아들의 시체를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오늘 침상 위에 두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과 방법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이러한 모습 보게 되어지죠. 마치 아브라함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 다시 아들을 데려올 수 있음을 믿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여러분 아브라함도요 모리아산에 아들을 여러분 이제 데리고 올라가는데 산들에게 산 중턱에 있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오늘 여러분 수렘 여인은요 아들을 선자의 침상 위에 뉘어놓고 그 다음에는 선자에게 달려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25절 말씀 보니까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선자가 행할 것을 믿고 엘리사 선자에게 나아가는 이러한 모습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여러분 선자에게 가서 그의 안타까움을 토로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수렘 여인이 아무리 착해도요 마음에 여러분 상한 감정이 있지 않을까요? 아니 주셨다가 빼앗아 가버리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상하겠어요. 오늘 그 마음을 어때요? 여러분 엘리사의 그대로 토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요 감정을 숨기면 안 돼요. 우리가 마음이 치유되려고 하면 감정을 어때요? 여러분 토라는 게 참 중요하죠. 오늘 28절 말씀 보십시오.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언제 내가 아들 달라고 했습니까? 내가 아들을 구하지 않았는데 당신 축복에 나 아들 주셔가지고 그 아들이 건강히 자라야 되는데 죽지 않았습니까? 그 상한 마음을 토로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오늘 수렘 여인은 그의 상한 심령을 토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아들을 달라지도 않았는데 선자의 예언으로 아들이 생겼고 그 다음은 죽게 되었기 때문에 원망과 아픔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수렘 여인은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해결 방법을 알기 위해서 선지자에게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오늘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은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해보려고 하면 더 꼬이는 것을 많이 보게 되어지죠. 또 어떤 사람은요 막 원망 불평하는 것도 많이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입을 닫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선자를 찾아가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이런 자세가 참 중요하죠. 오늘 그러면 이 수렘 여인이 이런 결단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과거에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죠. 즉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식이 잉태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죠. 오늘 그러므로 자식을 생기게 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죽은 자식을 살릴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자로 나아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요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믿음은요 점점 자라야 됩니다.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보다 지금 더 자라야 되고 어제보다 오늘 더 자라야 되고 지난 주일보다 이번 주일에 더 자라야 됩니다. 아멘. 이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좀 자라고 있나요? 요즘에 환경이 어려운데 원망하고 낙담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는요 이런 한계 사항들을, 이런 환경들을 믿음으로 좀 우리가 극복하려고 우리가 영적인 생각들이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이런 어려울 때는 우리 연약함을 다시 돌아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고백하고 죄를 고백하고 다시 은혜를 우리가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우리가 간구하는 이런 자세가 너무 중요한 거죠. 오늘 믿음은 자라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의 믿음이요, 우리의 믿음의 큰 밑그림이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한 교회에서 목회하지 않고 이 교회를 이렇게 옮기다 보니까 전에 하나님 은혜 주신 그 경험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나 그 다음에 우리가 직장이나 우리의 삶이 늘 평탄한 사람은 없어요. 안 그래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려움들이 성큼 다가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 내가 극복했던 그 믿음의 역사가 현재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해 주는 거죠. 아멘. 오늘 수냄 여인이 과거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으니까 그 여러분 오늘 과거에 경험했던 그 믿음이 오늘 현재를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오늘 여러분 수냄 여인은요, 과거에 경험한 그 믿음을 다시금 활용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활용하기 위해서는요, 과거에 하나님께 나에게 행하신 그 역사를 생각하고 적용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그러면 오늘도 믿음의 역사가 계속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전에 경험했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를 믿고, 내가 전에 여러분 경험한 그 믿음을 오늘도 내가 적용할 수 있는 이런 자세가 우리의 삶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짐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결국 수냄 여인은 어때요? 회복을 맛보게 되어집니다. 32절 말씀 보십시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오늘 문을 닫고 어때요? 방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이런 엘리사 선지자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35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엘리사가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몸을 그 위에 올라가서 엎드리니까 아이가 살이 차고 따뜻해지고 그 다음에 숨을 쉬면서 살아나는 이런 모습 보게 되어지죠. 오늘 엘리사의 행동을 보면요, 누가 생각이 나요? 그의 스승 엘리야 선지자가 생각나죠. 그죠? 여러분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요, 엘리야 선지자가 이 사르밧 가부의 집에서 공개를 받았는데 이 사르밧 가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하냐면 엘리야 선지자가 아이의 몸 위에 올라가서 여러분 아이의 몸 위에 엎드리고 오늘 이렇게 살린 그런 경험이 있죠. 오늘 그래서 이 엘리사도요, 스승의 한 모습을 그대로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요, 제자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일으킨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제자들이 어때요? 스승인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여러분 적용하는 이런 모습 보게 되어지죠. 우리가 여러분 영적 스승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믿음의 선배가 중요한 것 같아요. 좋은 믿음의 선배를 만나면요, 우리가 그대로 우리가 행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 중직자들은요, 믿음의 좋은 선배들이 되기를 좀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성도들이 그대로 본받게 되어지죠. 오늘 여러분 이 엘리사가 스승인 엘리야의 모습, 그 치유사역의 모습을 그대로 행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아무튼 이 수냄 여인은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놀란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37절 말씀 보십시오.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이를, 살아있는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수냄 여인은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는 믿음의 역사를 경험한 줄 믿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환경에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선자를 신뢰했을 때 놀란 믿음의 역사를 경험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수냄 여인의 행동은요, 오늘 사람 우리에게 놀란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려움이 와도 절대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믿음에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 3장 18절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함으로 풀불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왕이 여러분 절하도록 회유를 하죠. 그런데 이때 이들의 고백이 뭐예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믿음의 고백과 함께 믿음을 지키기로 결단합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요, 풀불 가운데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지키심을 통해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고 그대로 살아남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믿음으로 결단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임한 줄 믿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문제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는 여러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도 여전히 감사하고 여전히 기도했더니 사자굴에서도 건진받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 문제가 올 때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맡겨야 합니다.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줄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죽음이 우리의 등 뒤에 있구나. 앞으로 종말이 되어지면 더 많은 어려움이 올 수 있겠구나. 우리는 진짜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죽음과 삶은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여러분 정말 힘들 때에, 위기 때에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결단하면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 회복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넴 여인은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선자에게 나아가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자식을 살려주시는 은혜를 경험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정말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들 너무 많이 있죠. 이럴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 하나님께 맡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수넴 여인은요, 아들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평안을 누리는 이러한 모습 보게 되어집니다. 37절 말씀 보니까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이를 안고 나가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 산 아들을 다시 품에 안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얼마나 평안이 몰려왔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37절과 20절 말씀은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20절에는 죽은 아이를 안게 되었습니다. 근데 37절에는 어때요? 살아 숨쉬는 아이를 안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오늘 살아난 아이로 인해서 기쁨과 위로와 소망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 보게 되어지죠. 우리도 여러분 크고 작은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요, 이런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죠. 오늘 여러분 죽었던 아이, 시체의 아이를 안았던 이 여인이 오늘 살아 돌아온 아이, 여러분 오늘 따뜻한 아이를 안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 보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이런 모습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해야 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와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과 개입을 기다리는 자세가 참 중요하죠. 하나님은요,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 요즘 우리가 생활하는 가운데 많은 불편을 느끼죠. 그죠? 바이러스로 인해서 마스크를 쓰고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또한 우리가 전염병의 위험성을 우리가 느끼며 살아가게 되죠. 또 이런 환경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우울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통치를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에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동안 내가 마음껏 활동해서 감사하고, 또한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의 다른 섭리가 있을 줄 우리가 믿는 자세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위험과 위경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형편을 초월하여서 여전히 말씀을 묵상하고 여전히 기도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위로와 회복과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넴 여인처럼 환경을 초월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베풀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삶의 목적을 알고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냄 여인이 자기가 기대하지 않았던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전적으로 신뢰하고 선지자를 의뢰했을 때에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와 하나님의 평안을 맛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삶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위로의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박해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잘 깨어있어서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승리자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보. 4절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봉헌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어려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가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구원의 은혜가 감사하고 보호의 은혜가 감사하고 인도의 은혜가 감사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가운데 받아 주옵소서. 오늘 모든 종들의 삶과 손길을 축복해 주옵시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소망이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킨 줄 믿습니다. 이날 예배하는 모든 종들에게 하나님의 새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 사역 위에 쓰임받을 때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생명 살리는 복된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7월 달은 교육과 부흥의 달입니다. 행사는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2부 낮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를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아침에 잘 못 모이기 때문에 우리 큐티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큐티 교재는 큐티인 7, 8월 달인데요. 우리 이번에 그 본문은 11개 합니다. 여러분 우리 큐티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나웅 장로님께서 목에 이 디스크 수술하기 위해서 우리 경희대학병원에 입원했다가
화요일 날 수술을 잘 마쳤습니다. 우리 계속 기도해 주시고 완쾌돼서 태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이봉춘 장로를 위해서도 우리 특별히 항암 치료하고 계신데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이달의 읽을 책은요, 우리 조이도 순이 쓴 중보기도라는 책입니다. 항상 보시면 우리 기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일반 서적인데 언컨택트라고 하는 이 비대면 사회, 앞으로 이 코로나 이후에 많은 변화가 옵니다. 우리 그것을 갖다가 좀 생각하고 사는 지혜이기 때문에 이 책 하나 보면 여러 경제, 사회, 문화, 종교, 학교 이런 변화들이 많이 옵니다. 우리가 항상 보시면서 우리가 미래를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3개월 동안 계속 노멀, 그다음에 코로나 이후에 사회 이런 것을 좀 계속해서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데 이 책을 몇 권 정도 보면 훨씬 더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으니까 우리 여러분 책을 잘 읽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자 우리 목내라 인사할까요? 예,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많이 나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다 기립하셔서 5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함께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총이 오늘 주의 말씀 붙들고 오를 때 인내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주님의 회복을 맛보고 누리기를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일터 위에 자녀들 위에 우리가 섬기는 빗샘교회와 우리나라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